지난 화요일은 6.25 전쟁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가장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 동안 지속된 대규모 남북한의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전쟁이 남북한 전쟁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일본 식민지에서 막 벗어나서 이름도 존재 가치도 없는 가난한 나라.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와 같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자기 민족끼리 전쟁하는데 세상에 온 세계에서 21개국이 16개 나라가 군인들을 보내주고 5개 나라는 또 의료 지원이나 이렇게 건축 시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전쟁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군인을 파병해서 도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어느 나라 한 나라라도 군인 파병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자기 군인들을, 자기 사람들을 보낸 나라들은 없습니다. 무기 지원은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피 흘리며 이 땅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미국 또 우리 조상들의 은혜를 꼭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약 180명의 180만의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몇 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영국이 56,000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캐나다가 25,687명, 터키라고 그랬죠. 14,936명. 이 네 나라는 10,000명 이상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까마득 잊어버리고 우리를 도와준 그 나라의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오늘 이 나라들의 이름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이 16개는 이제 전투병을, 군인들을 보내준 나라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는 나라들도 있죠. 우리 파송 선교사들, 콜롬비아에 누가 있더라? 김선원 선교사님. 김선원 선교사님은 거기서 직접 이 우리 한국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초청해서, 그 할아버지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선물도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가 있죠? 남아공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죠. 참 콜롬비아는 남미 쪽에서 유일하게 군인을 보낸 나라고요. 상당히 많이 보냈어요. 5,000명이 넘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도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우리에게 보냈고, 남아공도 보냈고, 또 의료 지원은 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인도 빼놓고는 다 유럽 국가들이네요. 이렇게 총 21개 국가가 우리를 도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요. 또 우리 조상들의 눈물과 목숨을 바친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웃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도움과 참 생명을 바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역사라는 단어는 한글로 보면, 한문으로 보면 다 다른데 여러 가지, 한글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문은 다 달라요. 여러분, 힘 좋은 사람, 씨름꾼, 이런 사람들을 역사라고 그럽니다. 또 역전 건물을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역사라는 단어가 40번 나오는데 거의 어떤 것에 나오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어떤 건축이라든가 또 이런 것, 하여튼 일이나 사역, 능력,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마치니라, 하나님의 역사, 이런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류 사회의 흥망과 변천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역사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창세기하고 신명기는 꼭 읽어야 되는데, 신명기서는 반복해서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이 신명기서는 외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외우다시피 이 신명기서를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신명기서에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오늘 신명기 32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반복된 신명기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 옛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역대 또 연대라고 했습니다. 역대는 세대와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된 세대를 말하는데, 역대의 연대는 거듭된 세대들의 이 연수들, 시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역사를 생각하라는 거죠. 과거에 너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문자 기록이 없었잖아요. 이 신명기서가 기록될 때는 문자 기록이 없으니까 그것을 구전으로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와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물어라? 네 부모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린 그런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지 말아라.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종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를 알고 우리 뿌리를 알아야 현재를 바로 보고 미래를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박물관이 많은데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주 악명높기로 유명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유대인을 600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왜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냐 그러면 이 폴란드 인구의 당시 10%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은 지금도 그 가스실로에서 사람들을 죽인 그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그릇들, 입었던 옷과 신발들, 그들이 사용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또다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6.25 주일마다 이 6.25 기념 예배와 설교를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바로 본문에서만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교는 쉬운데요. 이 역사적인 것들을 자료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참 쉽지 않은데 제가 꼭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블루베리를 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평도 하다가 회개도 하다가 눈물도 흘리다가 그 수양관과 밭을 처음에 주셨을 때는 신명기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주리라, 내가 파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데 무더운 여름에 블루베리를 따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 아내는 저 한평에서 농사지를 다시는 나는 농사지라고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서울로 도망 나왔는데 왜 나를 와서 이 농부를 시킵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 일하는 거 보니까 야, 나는 절대 시골에서 안 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도 나 시골 목회 안 한다 그랬는데 이 농사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원망도 못 해요. 내가 고집해서 또 사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했던 그가 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얼마나 블루베리를 따는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은 은혜가 많았는지 제가 책 한 권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은 블루베리 밭에서 만난 하나님. 그 속에서, 그 노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고생스러운 것보다 은혜는 몇 배나 더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서도 늘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데, 우리 세대 아래, 우리 바로 전쟁 이후 세대잖아요. 이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겪어봤어요. 저 미국에서 보내는 배고픔들을 먹고 살았어요. 보릿고개를 지났어요. 요즘 애들은 보릿고개라는 단어도 모르죠. 우리는 가난해봤기 때문에, 굶어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이것은 기적으로밖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 지구 마블인가 뭔가 세계 여행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자료 여행 나오는데, 저 페루, 브라질 이런데 그 연예인이 갔는데 나는 얼굴도 모르는 애야. 이름도 몰라. 지금도 몰라. 그런데 걔가 저 브라질 예수상 밑에 갔는데 온 세계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걔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름도 아는 거예요. 페루 같은 데 가도 다 아는 거예요. 또 유럽에서 어디에서나 광장에서 K-팝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막 몰려서, 군중들이 몰려서 떼거지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온 세계가 한국 문화, K-팝, 한국 춤, 드라마, 한국 음식에 빠져 있어. 온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고, 물론 이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70년 전 저 일본에서 겨우 식민지 살해에서 해방된 나라, 그리고 몇 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초토화돼서 메가다 장군까지도 50년 이내에는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인이 선망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세계 강대국 순위를 매겼어요.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에? 우리나라가 6위예요. 7위가 프랑스예요. 8위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경제적, 군사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니까 우리나라를 6위의 국가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는 몇인 줄 아세요? 2위예요. 2위.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도 훨씬 좋아요. 온 세계를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아요. 어떨 때는 내 살을 꼬집어 보고 싶을 만큼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래요. 지옥 같은 나라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이켜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먼 역사보다도 가까운 역사만 해도 우리가 큰 사건 2가지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해방됐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그것도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 사용된 원자폭탄, 그 힘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일본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서 17일에 죽이려고, 다 일제히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틀 전에 하나님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어요. 6.25 전쟁에 여러분, 그 당시에 북한과 남한의 힘은 지금 한국과 북한의 힘과 맞먹을 정도로 몇십 배 북한이 힘이 있는 거예요. 군사력도 몇십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다 점령을 당하고 한 달 되니까 벌써 저쪽 낙동강 벨트까지, 대구, 부산 그쪽만 남고 다 먹여버리잖아요. 그만큼 북한이 힘이 강하니까 그때는 남한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형편없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먹을만 하니까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엔군 21개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마 다 우리가 공산에 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저 북한처럼 예수 믿으면 감옥 가야 되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지킴도, 우리의 경제력도, 우리의 영향력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땅덩어리가 큽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는 많은데 또 그 땅덩어리의 70%가 산입니다.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그만이 나오는 기름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옵니다. 가스도 안 나옵니다. 또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다 끊겨 있어요.
허리가 두동강이 났어요. 북한이 지금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왜 딴 섬나라와 같은 조그만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어찌 이렇게 잘 살고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G7이라는 선진국 모임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데 거기에 G8으로 해서 지금 8로 해서 우리나라를 미국이 자꾸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G7 아닌데도 그 G7에 의해 우리나라가 계속 초청을 받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영향력이 그만큼 강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어와 그 실력과 영향력이 미국을 힘을 끌어들이고 미국을 끌어들이니까 미국과 더불어 많은 우방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뭐 공과 사가 있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 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를 세운 초대의 인물들, 김구도 교회 아주 신앙인이고요. 누굽니까? 누구죠? 흥사단의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상재 선생님이나 거의 대부분의 애국자들이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곳은 그때 우리가 돈 있어서 유학 갔겠어요? 전부 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사장하시는 김정한 목사님도 지금 90세가 다 돼가는데 지금 펄펄하게 일하시는데 그분도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하던 사람, 미군이 잘 봐서 가서 가르쳐서 신학에서 와서를 하는 겁니다. 거의 선교사들이 다 한국의 인재들을 키워냈고 병원, 학교, 교회 모든 것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도움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역사가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류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가장 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은 가장 역사를 크고 넓고 우주적으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제목도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교회와 세상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 몇 가지 주제를 제가 좀 두서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6절도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구속사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 역사는 구속사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류 역사는 죄인 구원의 역사, 구속사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를 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 또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자기 충족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기록된 책을 봤는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밑에다가 쉽게 설명해 놨는데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실행하는데요.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이 있어요. 창조,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완성은 언제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구원의 시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대, 선교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인간은 배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해 주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 패턴이 아주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들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인간은 늘 주기적으로 사사기에 보면은 길게 하나님 잘 섬길 때가 보통 4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이 지금 70여 년, 전쟁 이후로 74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섬기는 이런 축복의 시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왔다고 저는 느끼면서 참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며 기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알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경고를 많이 하세요. 오늘 제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부여해 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부지런해서, 우리가 돈 버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여해졌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까지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만을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안 믿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천국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대로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저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은 망해도 자기들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원래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원래 그 땅에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그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살겠지만 범죄하면 그들과 똑같이 너희들을 멸하고 너희들을 온 세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주님이 수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하고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축복의 말보다 경고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축복장이 아니에요. 1절에서 14절까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러고요. 15절에서 68절까지 그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고 몇 배나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함을, 변질을 알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무섭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도록 경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것은 경우는 톱으로 켜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착각을 했어요. 다만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일지라도, 선택받은 민족일지라도 범죄하면 똑같이 내가 멸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믿고 까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회파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목이 날아가고 왕들의 목이 날아가게 했어요. 많은 귀족들의 목이 날아갔어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그 진노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 오늘 시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하는 나라니까, 선교대국이니까 선교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복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알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오늘 말하고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서 6장 2절에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신앙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교육을 몇 대까지? 너와 내 자손과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까지 이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말로서 3대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또한 창조하셔서 역사의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사람을 동역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저 미국의 대통령이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알고, 저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이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다고요. 우리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도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주변의 강국을 이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요, 그 아수르는 세계적인 나라고 아주 점령을 할 때도 포악하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유다는 더 작고 힘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로 딱 누르면 남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까지 살해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손들이 결국은 참 자녀 양육을 잘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런 기적으로 그 시대를 살렸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유다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절대 유다를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벌하겠다,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살리고 죽이시고자 하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역사와 축복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요 불신앙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그 저주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말하면 죽어 저주받는다, 아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서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고, 이렇게도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배신할 줄을 알고 오늘 지금 이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러서 그것을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망한다는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러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세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계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의 마지막, 지금 모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모세 설교는 모세의 유언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눈물의 설교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40년 동안 목숨 걸고 이끌고 목회해온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풍요롭고 잘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이 잘 살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맷때리고 징벌하고 너희가 또다시 멸망당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질 텐데, 울면서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축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잔치가 끝날 것은 아닌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 하나님의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 집에서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헬조선이 뭐냐? 헬이 영어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조선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6.25 전쟁을 지나면서 그 가난과 그 압박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굶어 죽어도 우리 자손들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들은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 안 나온 아이들 없죠. 지들이 안 가면 안 갔지. 대학 안 나온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배부르게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살 빼느라고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헬조선입니다. 지옥 같은 나라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 세상은 만족할 수가 없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야. 맞아요. 이 세상은 광야고 나그네 인생이니까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함이 없이 자기들에게 지옥 같은 조선을, 나라를 물려주었다고 불평하는 이 세대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여해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서 10장 2절에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면, 음행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일을 더 사랑하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와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내가 음행하는데 가만히 두고 있을 남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부여해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말대로, 하나님이 말대로 되게 한다고 그러는데 말대로 지옥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공산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위에 있고 일본이 아래에 있잖아요. 저는 전문가는 역사적인 국제관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공조가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미국하고 그래도 같이 해야 됩니다. 미국이 늘 우리를 그동안도 도와주었고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돕는 그런 혈맹 국가입니다. 일본도 옛날에는 적국이었지만 지금 일본을 적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공산국가는 기독교하고는 적대관계의 사상을 가진 국가인데 러시아, 중국, 북한 위기의 때가 되니까 다시 그들이 또 뭉치잖아요. 절대 여러분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그 공산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저 공산 국가들과는 지혜롭게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그들과 원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그런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안 되는 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부여와 풍요와 세계적인 영향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